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마음을 전심을 다해 또 표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의 인도에 따라 또 주신 하루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0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4장 죄송합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과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과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얻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두고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게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오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겠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또 변화시키시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 베다른 동생 다말을 사랑하여 이 병이 날 정도였죠. 그런 모습을 본 친구 요나답은 나쁜 계략을 권하였고 암논은 그대로 실행합니다. 다말과 동침한 이 암논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 암논이 이 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러한 정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건을 들은 다윗은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말의 오빠 압살롬도 듣고 암논을 미워하지만 잘못을 말하지는 않고 참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르죠. 그 2년 동안 암논은 이 다윗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움직이는데요. 양의 털을 깎은 자리에 모든 형제들을 초대한 그 자리에서
첫째 형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의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 이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죽여버렸다라고 소문이 나버려서 그 소식을 잘못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슬퍼서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습니다. 그때 암논과 다말에게 동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던 이 요나답이라는 이가 다윗에게 가서 암논만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렸고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살인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을 갔고 그리고 3년이란 시간이 흐르죠.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수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계속해서 보셨듯이 이 요압은 다윗의 이복 여동생인 이 수라의 아들이고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건은 요압도 알았고 또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올 계획을 세웠죠. 근데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2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슬픈 사람처럼 옷을 입고 행동해서 다윗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말합니다. 자신은 남편이 죽은 과부인데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싸웠는데 싸우다 보니 하나들을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집안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서 자기 형제를 죽인 아들을 내어놓으라. 그러면 그 아들을 죽여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은 비록 이 아들이 살인자이지만 남은 아들을 죽게 할 수 없게 해서 다윗의 도움을 구하러 왔다라는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자 여인이 다시 말하죠. 왕이 저를 도와주신다 하더라도 친척들에게는 소용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친척들은 자신과 살인죄를 저지른 이 아들에게 죄는 왕과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다윗이 10절에 보니까 좀 더 강력하게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다윗에게 부탁해서 한 가지를 더 말하죠.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다윗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기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왕께서만은 이 압살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는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말, 사실은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자신이 한 이야기는 압살롬의 사건과 일치되지 않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일치시켜서 다윗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다윗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사실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압살롬을 쫓은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스스로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다윗도 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여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죽음을 물에 비유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죄를 지어 내쫓긴 사람일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데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너 다윗은 왜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를 또 저질렀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것이죠. 그러나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죠. 하지만 이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은 회개를 아직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도망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인은 계속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요압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쭈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며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할 것이라. 자기가 왜 압살롬의 이야기까지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백성들이 와서 살인한 아들을 처벌하라는 강요를 받아서 두렵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를 다윗에게 청하면 다윗이 처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쭉 얘기하는데요. 이게 갑자기 순서를 보시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자기 얘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자기가 왜 왕에게 찾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유. 지금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다윗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간에 그 압살롬의 이야기를 한 게 나는 순수한 동기에서 아무 뜻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라는 사실 포장하려는, 가리려는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은 다른 의도 전혀 없이 지금 내 사랑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 말이다. 저는 순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전부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오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 여인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뭔가 말이 맞지 않고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들었나 봅니다. 이 이상함을 감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19절이죠.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다윗은 이 여인이 혼자 왕에게 와서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요압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인에게 요압이 이렇게 했느냐라고 딱 물으니까 여인도 꼼짝없이 바로 요압이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죠.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인물은 세 인물 정도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고 또 요압이 나오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 여인이 나오죠. 근데 지혜로운 여인이라 하지만 처음에는 요압이 시킨 대로 말 잘하다가 다윗에게 걸리자마자 이 다윗에게 혼 안 내려고 오만 칭찬이란 칭찬을 다 해서 다윗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요압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요압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얘기도 먼저 하겠는데요.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다른 큰아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그러한 큰아들은 자기 반성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셋째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 아들은 또 도망을 갔고, 이런 상황을 바라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제 자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입이 바로 탁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녀들 둘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요 다윗의 상황을 한번 대입 한번 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 자녀가 이 자녀를 죽이는 일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아주 힘들었겠죠. 아주. 지금까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빼고는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이러한 아들들의 이 죄의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범죄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두고두고 힘들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살인한 아들들은 나간 지 3년이나 되었는데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다윗은 더욱 힘들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누가 가까이서 보고 있었습니까? 요압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이 이 왕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전혀 압살롬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 14장 들어오기 전에 바로 앞에 구절도 그렇고, 여기 알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맨날 듣던 그 단어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다라기 때문에, 평소에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압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요압이라는 인물, 어찌 보면 참 모호하고 또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여동생의 아들이기도 하고,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겼을 때부터 자기 신의 옆에서 자신을 보필했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많은 전쟁을 함께했고, 때로는 다윗이 또 있을 때 다윗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와서 많은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고, 또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자기 동생을 죽였던 이 이스라엘 장군 이스보셋을 자기 멋대로 죽이기도 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요압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죠? 살인죄를 저지르고 3년이나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 다윗의 마음은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게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보이는데, 이 다윗이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을 부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 고집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다윗의 강한 의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요압의 행동, 나쁜 행동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다윗 왕을 위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 여인을 시켜서 다윗을 속여서 그 마음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입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해줬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고마울 것 같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 여인의 말에 이상함을 느끼고 이 여인이 혼자 왕을 속이는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단연 요압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채고, 여인에게 요압이 시키더냐라고 지목해서 얘기할 정도로 다윗 역시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어디에도 이러한 요압의 행동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요압의 행동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과연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할지, 아니면 고맙다고 생각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일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감정을 알 수 없으나 행동은 그렇게 합니다. 요압의 어설프고 이 다윗에게 쉽게 들통난 그러한 계획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고 다윗을 변화시켜서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요압이라는 인물 재밌습니다. 다윗과 동고동락을 했던 인물, 여동생의 아들이고 군대의 장을 맡길 만큼 다윗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는 인물, 어떤 일이든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기에 계획을 세워서 또 조금 무리하지만 추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고, 또 그래서 그런 목표가 정해지면 계획해서 끝까지 자신의 일을 추구하는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요압의 이런 행동, 압살롬을 생각해서, 정말 압살롬을 정말 생각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압살롬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마음, 그리워하는 보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안타깝지만 이 이후의 내용들을 쭉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압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면 나를 잘 봐주겠지, 나를 좋아하겠지, 나는 그 근원적인 마음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자신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요압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희생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또는 내가 자녀를 위한 행동인 것처럼, 남편을 위한 것처럼, 아내를 위한 것처럼, 아니면 부모님을 위한 것처럼 행동해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국 나를 위한 그러한 행동은 아닌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회사를 위해 일합니다.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동료들 일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근원에는 나를 위한 행동은 아닌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령님을 위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중심에는 나라는 게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의 의가 있다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있었다면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겠지 하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지금 이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내 모습을 점검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근원적에는 아직도 나를 위한 그러한 행동들인지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보나건대 오늘은 기도하실 때 이래 소리 내서 기도해도 좋지만 오늘만큼은 또 속으로 이 부분을 한번 천천히 한번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 내 모습, 현재의 내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또 일터에서의 나의 모습, 또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 가족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것을 핑계로 삼아 나를 위한 것인지,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를 한번 천천히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이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최영란 집사님, 전재선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